사무엘상 2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과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다른 곳에 마음 주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현대사회는 너무나 바쁩니다. 아니, 바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너무 정신없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ADHD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심심치 않게 ADHD, 집중력 결핍, 이것들을 가진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성인도 이 ADHD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ADHD의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이 집중력 결핍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에게서도 이 증상이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ADHD 발생 원인이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는 없으나, 인터넷, 특히 스마트폰이 발달한 요 근래 이 증상이 더 흔해진 것을 생각할 때 이것과도 어떠한 관련이 있겠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도 쉽게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TV에 채널이 있었습니다. KBS, SBS, MBC, EBS 이렇게 4개가 전부였습니다. 채널도 기억납니다. 6번, 7번, 11번, 13번. 그러다가 위성TV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 창문에 이상한 접시를 달아두면 채널이 많아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던 개그 콘서트가 매일 나옵니다. 1박 2일도 매일 나옵니다. 명탐정 코난도 매일 나왔습니다. 시간만 맞추면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이런 문구가 기억납니다. 잠깐, 이제 TV도 멈출 수 있다. TV도 돌려볼 수 있다. 놓친 스포츠 명장면 돌려볼 수 있다. 아침이나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TV를 틀면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서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유튜브를 모르는 세대가 없습니다. 영유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영어 단어가 유튜브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도 유명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두 아는 단어 유튜브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제한 데이터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내 집과 거실같이 안방같이 무한하게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고 편리한 세상이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고 싶으면 시간 맞춰서 딱딱 기다려야 해서 조금 비효율적이었는데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반대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조금만 재미없으면 다른 채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영상이 30분짜리인데 결말이 궁금하니까 1.2배속, 1.5배속으로 막 돌려가면서 봅니다. 막 몇십 초씩 건너뛰면서 봅니다. 이러니 사람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토요일 아침이면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모여라 딩동댕 공개방송. 이건 평일 월요일 날 하는 딩동댕 유치원과는 달랐습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던 프로그램이요. 왜냐하면 진짜 뚝딱이, 진짜 번개맨, 진짜 뿡뿡이가 실제로 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TV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그 한 시간은 제가 고3 수능 듣기 평가 볼 때보다 더 집중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못 보면 또다시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카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카페 가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카페 가면 먹고 이야기하고 놀아야지 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대체 공부는 거기서 어떻게 집중하는 거지? 그래서 도서관을 갔습니다. 역시 여기가 집중이 제일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핸드폰 했습니다. 여기도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감시할 사람이 필요하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자꾸 부릅니다. 뒤돌아보니 침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남의 말을 무시하고 그러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침대가 하는 이야기 들어주다가 아침까지 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느냐? 우리의 삶에서 집중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능력이 차이 날 때에는 아무리 커도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집중력에서는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도 중요하지만 집중력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운동 경기에서 집중력은 승패를 좌우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지요. 양궁 선수들, 사격 선수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집중을 잘해서 가운데를 쏠 수 있는가 우리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집중력이 대단한 인물이 한 명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그가 집중력이 뛰어났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집중력을 가진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죠.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니까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옳다 말씀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데 자꾸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기름 부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첫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다, 잘생겼네, 기름 부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단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쭉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패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이게 다야? 아들 없어? 그러자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별 볼 일 없어요. 농장에서 양이랑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걔를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성경이 다윗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자니 이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까 하나님께서 첫째 엘리압을 패스시킬 때 뭐라 말씀하셨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겠지요. 다윗은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골리앗과 싸웁니다. 양을 치며 여러 짐승들을 상대할 때 자신이 가지고 나갔던 물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갑니다. 다윗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무기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지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물매를 돌리면서 내 물매 맛을 봐라 라고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가 나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의 한 유행가가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날부터 사울이 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언젠간 저 다윗을 죽여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울 왕이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의 살해 위협을 계속해서 느끼며 살아갑니다. 죽음의 위기가 끝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시편 54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지어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에게도요, 계속해서 시련이 찾아오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서서히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느 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이러다가 내가 사울에게 잡혀 죽겠는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던 마음을 돌려서 자신의 처지에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붙들며 자신을 위협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 환난을 버티고 견뎌내야 할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수많은 고민들이 이 다윗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사울 왕이 자꾸 거짓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죽일 기회를 넘어갔죠. 그때 이제 안 쫓아갈게 하고 또 쫓아오고, 다음에도 이제 안 쫓아갈게 하고 또 쫓아오니까 다윗의 멘탈이 온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결과 다윗이 오늘 본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적국.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블레셋, 그곳으로 다윗이 망명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로 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다윗의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자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다윗 쫓는 일을 포기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길 잘했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의 추격이 끝났으니 정말 최고의 결정이었다라고 자기를 칭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망명한 곳은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방입니다.
그곳에는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 아기스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초면이 아니라 구면입니다. 이전에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땅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를 봉착합니다. 그때 다윗의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다라고 들었던 생각, 그것은 바로 미친 척 하는 것, 정신 나간 사람인 척 하는 것, 연기합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때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나를 죽일 뻔했던 그 가드왕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드왕을 만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찌 왕과 같은 도시에 살겠습니까? 저는 백성인데 병방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제게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시글락, 그곳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땅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조상들이 원래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땅 다시 내가 손에 쥘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좋은 명분도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는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의 추격만 끝났지. 아기스에게 처음에 거짓말을 하여 불안한 삶을 살고 블레셋의 대적 국가인 이스라엘, 자신이 태어나고 너무나 사랑했던 내 나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편에 서서 싸워야 되는 상황까지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에는 비록 내 육신이 조금 지치고 힘들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평안함이 있었는데, 그 길이 조금 험난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그의 삶 가운데 살아가며 눈물나게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왔었는데, 이제 다윗의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와 방법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니까 내 처지 때문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신경 쓸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울 왕만 따돌리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구멍이 숭숭숭 뚫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전혀 실수가 없었는데, 구멍도 없었는데, 자신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핸들을 돌리기 시작하니 여기 갖다 박고 저기 갖다 박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지요. 심지어 다윗은 블레셋의 편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직면에 놓였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일이 한 번 더 꼬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갑자기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래요. 가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 누군지 모르십니까? 저 사람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울 왕보다 더 높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혹시나 이스라엘 전투에서 마음을 돌려 우리 블레셋을 대적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다윗 놓고 갑시다. 전쟁 못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아기스는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진 채로 자신들이 살던 그 땅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자기들이 살던 내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왔는데 온 성읍이 불탔고 성읍은 너무나 고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하여 블레셋 군대 진영에 합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말렉이 와서 이 시글락 성읍을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 절망적인 상황이 이 다윗 앞에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면 뭐합니까?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가 사라졌는데, 내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분노합니다. 지금까지 다윗 때문에 내가 무슨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자식과 아내 다 빼앗기고 나 혼자 남았구나.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저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면서 사울의 위협에서는 피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에서 조금 뒤에 있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피셔서 함께 이 말씀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다윗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완전히 그의 인생이 구석으로 몰려버린 이 상황 속에서 다급한 마음 중에 한 가지 번뜩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렸구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냈구나라는 깨달음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 이어지는 말씀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흥분된 감정과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비록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모두 사로잡혀 갔지만, 당장 그들을 뒤쫓아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다윗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니,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 정말 아내와 자녀들 전리품까지 지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본래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묻던 자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를 빼서 자신의 것들로 채웠습니다. 그 결과 실패하고 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두었을 때 다윗의 인생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길이 처음에는 탁월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해결되지 않고 더 깊은 수렁으로 그의 삶이 빠져들어가만 갔던 것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비록 사울의 추격은 따돌렸으나, 비록 조상들의 땅은 되찾았다라고 하는 좋은 명분이 있었으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와 내 가정의 안전도 걱정 없고 대의적인 명분도 좋을지 모르겠으나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 몸이 편안하고 안전할지라도 그곳은 블레셋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 길을 애초에 막으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무관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스스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그 가치로 인정하지 않으면 땡입니다. 반면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그 가치를 알면 인정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끈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는 길로 끈을 붙잡고 그 끈을 풀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끈을 놓고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풀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언제든 그 끈을 다시 확 당기시려고 준비 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다고 걱정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메어진 끈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다시금 다른 곳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까